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이자 또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마음도 몸도 더 건강한 우리 자녀, 또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2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첫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첫 가정은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축복을 첫 가정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요, 이렇게 첫 사람에게, 첫 가정에게 맡기신 거예요.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한 가지 단서를 딱 달아놓으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한 이 가정이 곧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인생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도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죄악의 자리로밖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 결과 생명에서 떠나 사망에 이른 것이죠. 이처럼 인류의 비극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가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가정을 심판하셨는데 이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회복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처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도 살고 가정도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죽는다라고 말하니까 아이고야 나도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죽는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첫 가정이 실패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보 5월 4일자 어제 신문입니다. 이 기독교보 5월 4일자 이 기자수첩이라는 코너를 보면 부부의 이혼율, 저출산율, 낙태율, 노인 자살률, 성범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혹자는 가정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성경적인 교육 원리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가정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먼저 부모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아마 수십 번, 아마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을 몰랐어. 아마 이대로 행하지 못하는 성도는 이 가운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화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양민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소유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뜻대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마치 주님께서 교육하고 훈계하시는 것처럼 자녀를 그렇게 훈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마치 당신에게 나온 그 어린 영혼들 가슴에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당신에게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용은 동일하지만 좀 더 기본적이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부모로서의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먼저 무엇을 말씀하냐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그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자라가도록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삶이 투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삶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형식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의 회복은요, 그 무엇보다도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나타나는 세 가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으시고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욥의 신앙의 모범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하면 우리가 고난과 인내의 대명사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기 이전에 그의 삶이요, 이 가정에서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 욥의 이 신앙의 모범을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에 정말 강하게 부담감으로 다가오는데요, 이 시대에도 이런 신앙의 아버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결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신을 교회의 장로로 소개하면서, 자신을 교회의 장로로 소개했다는 말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 가요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1장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사도 요한의 이 간구는요, 이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가정의 부모로서 내 모습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매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성도라면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도인 것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요, 은혜요, 복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순서가 바뀌면 마음이 아무리 부유한 자가 되어서, 즉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요. 여러분, 내가 건강한 몸이 있고요, 내가 가진 것이 없이 부유한데 이 좋은 날에, 이 좋은 봄날에 들로산으로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놀러 나가지,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이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서도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또한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삶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미안하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끈은요 점점 느슨해지고 결국은 끊어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제가 세상 물정 몰라서 목사님은 지금 엉뚱한 소리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과 같이 저 역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근데 어디에서 잘 되어야 되나요? 주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성도로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에게 있었어요,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욥이 자신의 생일 때에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난 뒤에 하는 모습입니다. 욥기 1장 4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여기까지는 어느 가정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요,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와닿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욥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욥의 자녀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결코 자신에게 동방의 거부라고 했는데 돈이 많았어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욥은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요 부유할 때에도 또한 기쁘고 즐거울 때도 행복할 때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언제라도 마음으로라도 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의 이러한 모습은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항상 이러하였다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번제, 즉 희생제사를 통한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항상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한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믿음의 욥의 믿음입니다.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신다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모범인데요.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그 아들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이자 더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이삭을 말합니다.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런데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쳇말로 이럴 거면 왜 주셨냐고 하나님께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래서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에 자녀를 누구보다도 끔찍이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를 뛰어넘어서 그 누구보다도 끔찍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도 이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겨버리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처럼 자녀를 끔찍이 생각하는 부모님이라면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하면서 항변할 수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항변하지도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동행했잖아요. 그러니 이삭 역시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22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삭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요, 지체 없이 칼을 들고 그 아들 이삭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실 때에 과연 어떻게 보셨겠는가?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다 싶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만족하실 만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부전자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범을 보이시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야곱의 가정입니다. 앞에 소개한 두 가정과는요, 이 믿음의 가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죠. 그런데 야곱이 이 많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4명의 부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편애한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다른 11명, 이게 아직 10명이겠죠. 다른 그 형들을 똑같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채색 옷만 지어 입힌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어떻게 대했겠다는 거예요. 다른 형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되게 대했다는 거예요.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도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에 이런 실수를 많이 하였던 것 같아요. 제 집에도 아이들이 3명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중2가 된 막내딸이 아직 어릴 때에 막내라는 이유와 또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을 보시고 인정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릴 때는 굉장히 귀여웠어요.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인 저는요, 이게 뭘 해도 이뻤기 때문에 오빠와 언니가 막내에게 뭐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막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오빠가 동생을 혼낼 때에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빠를 혼내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아내와도 참 많이 다투었는데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에게, 지금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에게 참 미안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준아, 미안해. 용서해줘. 너가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야곱의 이런 편애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은요, 형들이 요셉에게 말도 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요, 형들이 요셉에게 정다운 말 한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패싱한 거죠. 투명 인간 취급을 한 것이죠. 형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상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고요. 형들과 요셉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좋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형들에게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을 때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한 마음이 되어서 요셉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요셉이 입고 있던 그 피 묻은 옷을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하였던 것이죠. 자녀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편애한 아버지도 이 형들이 자신들이 느꼈던 그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그 상처를 한번 느껴보라고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죠. 창세기 37장 18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형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온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그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바로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 그 당시에 성인 노예가 은 30에 이렇게 매매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셉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은 20에 팔렸던 것이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그리고 34절 야곱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 위하여 애통하니.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언약의 자녀의 가정의 모습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랑하고 행복해야 할 가정이 쉽게 치유되지 않는 이 마음의 상처와 마음과 미움과 정오만 가득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목사의 가정이라고요, 장로의 가정이라고요, 교회의 어떤 직분자의 가정이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가정이 이 풍지박산 나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떠날 때에 얼마든지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요셉의 꾼 꿈과 또한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한 가정의 잘못된 자녀 사랑이, 잘못된 삶의 모범이 한 가정의 아픔과 상처만 남기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에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미움이 되고 결국은 자녀의 제약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 가정입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요, 왜 빨리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왜 빨리 이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빨리 대학에 가서 내 꿈을 마음껏 펼쳐보리라. 그래서 대학에 가는 우리 자녀들도 있겠죠. 그런데요, 대학에 가면요, 부모에게서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으니까 탈출구로, 도피처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부모의 간섭 받지 않고.
이처럼 이 시대의 현실이자 현상 가운데 하나가요. 자녀들이 어떻게든 이 부모의 영향에서,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가정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모의 영향력이 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구역 대신방 중인데요.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자녀에 대한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잘 믿었는데 지금 믿음에서 떠난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기도 제목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몇 가정을 예로 들었지만 부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과 모범은요, 자녀들이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행복을 위해서, 또한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한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계십니까? 그러니 자녀들을요, 주일에 시험 기간이라 해서 부모들이 나서서 교회 오지 마, 도서관으로 가, 학교로 가, 그렇게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그때 자녀들을 믿음이 좋게 해달라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부터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요, 내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주일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도 생활, 또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11조, 이것은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커서도 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는 지금 헌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요 우리 성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헌금 생활, 그리고 우리 언어 생활, 함부로 욕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자녀들이요 그대로 본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억지로 강요하는 것, 그리고 섬김의 모습까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마땅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요 언제까지 우리 부모의 품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요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그대로, 그들이 배운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을요 믿을 수 있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거야, 그렇게 믿을 수 있고, 또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웃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범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양육하시는 삶, 부모로서의 그 권위, 그 책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여 믿음으로 성숙하게 자라나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